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은 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죠. 그런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완성이 그 증거의 완성이 예수님이신데 그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냐는 거죠. 다행히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비교합니다. 도둑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사탄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과 우리가 왜 타협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사탄은 이 죄의 근거 속에서 움직이는데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이죠. 예, 그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탄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나 반대입니다.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더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미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생명의 정의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를 생명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걸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닌 것이죠. 영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호흡하고 생명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결국 이 육의 결말은 어디겠습니까?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죄의 색은 사망이다. 육의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안에 개인적 종말이라는 시한부가 지금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을 벗어나는 인간들은 없어요. 그 사망의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냉철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사망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안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충만함이란 건 빈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비유가 이 충만함을 이해하는데 제일 크죠. 아이들이 어머니 양수 안에 있잖아요. 충만한 거.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있으면 뭐래도 이게 여러분 위험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머니 뱃속 안이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 양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다는 거야.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컵은 지금 빈 공간이 여러분 터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터진 것이 없다고 충만하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터진 것이 없다고. 여기 여러분 이걸 계속 소비하고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은 줄어들 거고 터진 것은 없는데 여러분 뭐예요? 계속 비어있는 엠티한 상태가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함이란 터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터졌어도 여기에 가득할 수 있는 원리는 뭡니까? 이 컵에 이 컵이 충만할 수 있는, 물로 충만하다는 개념은 뭐예요? 설령 여기가 터졌어도 나가는 물보다 주입되는 물이 많으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충만함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제 마음 안에 드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드는 아주 쪼그라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위축되고 뭔가 궁핍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뭔가 어려우면 제 환경과 제 은행 카운터를 딱 계산하면서 목사인데도 믿음은 어디 갔는지, 거기에 의존하며 내 능력에 의존하며 그것에 흔들리는 제 마음의 상태가 있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한 생명의 풍성함은, 이 생명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한계가 없기 때문에 풍성함, 부유함,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의 실제인데, 오늘 도대체 내 마음 안에 드는 그런 궁핍한 생각, 연약한 생각,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막 분노하고 이런 마음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그 출처는 어떤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사실 그것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그건 뭐예요? 영이 아니죠. 육인 것이죠. 육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육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살고 있지만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육은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 여기서 사망을 향해서 이 인류가 사망을 향해, 이 사망에 대해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지만 이 사망의 몸의 영향력에 자유한 존재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곳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나의 생각 가운데 오는 이 궁핍한 마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생각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들, 불안함들, 그 궁핍함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실은 죽은 몸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것을 아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주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실존하고 있는, 내가 주님의 영으로 실존하고 있는 이 실존의 증거입니다. 그 빙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의 하나님의,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속성은 풍성함인데, 과연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 실제가 내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지냐? 오늘 내 마음은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떤 단계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실제는 우리 안에 풍성함과 부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아 알도록 주님이 오신 거예요. 육의 한계에 갇혀진 그 죽음이라는 사망의, 살긴 살지만 사망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영향력들은 좁음, 궁핍함, 인색함, 나만 아는 그런 마음들인데, 진짜 예수께서 죽으셔서 사망의 몸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의 몸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특별히 사고 안에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늘 내가 거한, 오늘 여기 있는 오늘 나의 실존, 나의 생각의 실제, 내 감정의 실제가 오늘 나예요.
그 안에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실제인 것이에요. 현실인 거예요. Now and here,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건 지금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실존은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 오늘 내가 느끼는 그것이 여러분인 거예요. 제 말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주님은 그 실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엄청난 축복 안에 있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 설정을 성경이 해서 보여줘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뭔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언제 찾아가세요? 여러분, 영이란 것은요, 타이밍이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넘어버린 하나님의 타이밍이 카이로스예요. 그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벽해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간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언제 찾아가셨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제자들의 타이밍은 굉장히 그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 아무것도 없는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거기에 찾아가셔서 카이로스인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시공간을 어떻게 열어줬나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다. 애를 썼다는 건 뭐예요? 그 우리의 삶 같지 않아요? 제가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역자인데 진짜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일터의 삶들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해도요, 노력 안 하며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수고하여 애를 써요. 우리 청년들.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몇몇 빼고. 할렐루야. 정말 여기 나오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사는 걸 제가 알아요. 자, 제자들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살고 애를 썼는데,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 딱 있다니까요. 애기만 해도 아무것도 없다가도 조금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뭐라도 잡기 시작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 공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열린 구멍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아무것도 없다는 감정이 여러분 어떤 감정인지 아세요? 죽음의 감정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구나. 이 감정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그걸 느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밤새 수고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유에 집중합니다. 채워요. 꾸역꾸역 넣습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살아있는 실존을 뭘로 느끼려고 해요? 소유를 통해서. 오늘 나의 존재의 실존을 소유를 통해서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들을 설정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봐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여기에 적용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해석에 그치지 말고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실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통하여 penetrate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 뚫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오늘 그것이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 자, 여기까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립니다. 와, 그물을 내려요. 할렐루야. 그 그물은 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뭐예요?
그물은 그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내린 그물은 더 이상 그물이 아니에요. 그 그물은 제자들 안에 있는 믿음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네트입니다. 네트. 믿음의 네트예요. 생각의 네트인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행동하지 못해요. 뭐가 변해야 돼? 행동이 변하기 전에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물은 더 이상 그냥 보여지는 그물이 아닙니다. 허무함의 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에 순종했을 때 뭐가 만들어져요? 생각의 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경이 누련이 꼭 그물망처럼 돼 있어요. 그 생각의 그물을 던진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육의 사망의 영향을 받은 그물은 터진 웅덩이요, 뚫린 그물인데 잡아도 올라가서 마지막에 다 빠지는 그물이고 허무한 그물이고 실체를 찾아가는 것 같으나 신기루를 잡는 그런 인생들인데 결국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할렐루야, 뚱뚱한 사람이나 얇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자녀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할렐루야.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게 풍족함이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풍족함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생명의 실제. 오늘 여러분의 생각 안에 이 풍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좋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는 극단적으로 좋은 거야. 제가 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제 자녀들을 보면요, 막 뭐 어쩔 줄 모르겠어. 막 이게 어쩔 줄 너무 좋아서 와 막 이게 이렇게 좋은 거야. 근데 더 놀라워요. 7절.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불렀어. 나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도와달래. 뭘 도와달래? 그들이 와서 고기를 4배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친구까지, 그 배에도 고기를 어떻게 만선되게, 너무나 많이 실어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임재입니다. 무거운 임재입니다. 실제의 임재입니다. 충만한 임재입니다.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가벼운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주는 가벼운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실존으로부터 카보드의 임재가 배가 가라앉을 만큼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집중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인 게 맞아요. 8절에 보시면 주님, 나에게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본질의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이분들을 넘어버리신 예수의 진짜 풍족함의 실제를 바라보고 그 생명력의 공기를 진짜 느끼고,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육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난 죄인이라는 건 육신이라는 거야.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붙잡아 달라는 얘기야.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던지라고 한 그 그물에, 믿음으로 던지라고 한 그 그물에 주님은 여러분 만선이 되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거예요. 그 풍족함을 너희가 경험하리라. 할렐루야.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의 궁핍함이 무너져야 돼요. 주님이 지난 2주 동안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도전하신 부분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기들이 줄을 서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생명의 실제의 부유함과 풍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잡은 거에 놀랐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하세요.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네 존재가 바뀔 것이다. 네 가치관이 바뀐다. 사람을 낚는 여부가 될 거야.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히든의 의미를, 그 히든 감추어진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목동밖에 몰랐고 동방박사 몇 명밖에 몰랐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천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뻐해라. 왜요? 육의 한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망의 몸들에게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통하여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마인드가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첫 번째, 내 생각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예수의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고가 뭔지. 이 사고는 어떤 사고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의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왕의 사고는 여유가 있어요. 궁핍하지 않아요. 최고의 지도자가 왕이에요. 왕에게는 이념의 개념도 없어야 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다 내 백성이니까. 차별이 없어요. 장벽이 없어요. 이게 왕의 사고예요. 왕이 차별하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왕이 차별하는 거 안 돼. 최고 통수권자는 예수님 앞에 가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고통받는 자나 모두가 다 죽음의 한계에 걸려있는 모두가 영생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사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마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사고를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이 사고로 이제 2019년에 달려나가면 여러분 10년만 이 사고 방식으로 달려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정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리더가 돼 있을 것입니다. 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감이 현실이 됩니다. 신앙은 기대감이에요. 농부의 생각이에요. 농부 보십시오. 씨를 뿌릴 때 기대를 하지 않는 농부는 농부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비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농부는요, 진짜 농부는요, 씨를 뿌릴 때 기대감을 가져요. 추수를 생각해요. 기대감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에겐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 생각의 기대감, 그 네트는 생각이에요. 던졌을 때 여러분 엄청난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경험들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해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큰 그릇이 되어라. 한계, 영의 속성은 뭐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요? 두 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개가 없고 두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고 네 개.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목사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좁은데,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부족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없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높은 로마 궁전에 사는 그 네로는요, 그 마음이요 마국간 짐승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는요, 환경은 그랬지만 그 마음 안에 열방이 담겨져 있어요. 큰 믿음. 예수의 생각은 큰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냐?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에게 열방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 사람의 10년으로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5년으로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1년을 달려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왕의 생각, 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어린 양과 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었어요.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이, 그 영의 실존이, 그 생명의 실제가 오늘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해야 돼요.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앞에 서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돼요. 이겨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죽어봐야 돼요. 내 감정이 죽어봐야 돼요. 그럴 때 나는 내가 죽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풍성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동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하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들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둔 자들입니다.